다시 한번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뭔가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걱정하셨던 것이 있습니까? 전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중학생 때인가 아니면 그 전인가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외화, 기동순찰대. 아시는 분은 연령대가 저랑 비슷하거나 뭐 이렇게. 그게 끝난다고 했을 때 얼마나 제가 저거 끝나면 어떡하지? 그 다음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할 정도로 그 주말에 하는 그 기동순찰대라는 거기서 이 경찰 오토바이 있잖아요. 큰 거. 너무 멋있는 거야. 그 사람들이 쫙 하면서 그냥 음악 소리 따라라라 하면서 쫙. 그게 끝난다는 이제 외화가 이제 다음 주면 끝납니다 할 때 큰일 났다. 그 다음엔 내 인생을 어떻게든 할 정도로 그때는 여러분 그런 거 없으시나요? 여러분 삶 속에 저 가수 H.O.T가 끝나면 어떻게 하지? 막 이렇게 서태지가 그만둔다고 했을 때 또 한참 그때 또 난리 났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요아스 왕이 나와요. 그 왕은 이스라엘이 이제 솔로몬 왕 이후로 남쪽과 북쪽으로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솔로몬 왕, 그러니까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 왕의 아들 때에 남과 북으로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이제 북쪽과 남쪽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북쪽 왕 나눠진 그때 그 왕이 그 중에 한 사람이 요아스 왕인데 북이스라엘의 12번째 왕이에요. 근데 그 왕이 무슨 소리를 접하냐면, 이스라엘의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잖아요. 그 능력의 종이기도 한데, 그 엘리사가 이제 곧 돌아가신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아스 왕은 이제 자기 아들 여로보암 2세예요. 그 아들은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이 북이스라엘에 2명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처음 시작했던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시작했던 왕의 이름은 여로보암. 그냥 그리고 또 두 번째 또 여로보암이 있는데 거기 나올 때 여로보암 2세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여기 엘리자베스 2세 여왕 뭐 이런 것처럼. 그 아들한테 이제 왕을 물려주는데 문제가 뭐냐면, 엘리사가 돌아가신다고 소식을 들으니까 걱정이 큰일 난 거예요. 야,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하지? 아니, 이전까지는 저 엘리사 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보호를 받았는데 돌아가시면 큰일 났다. 그래서 불이 나게 찾아온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유언 같은 얘기를 지금 하는 장면이에요. 지금 이 장면은 그동안은 엘리사가 등장하지 않았어요. 엘리사는 그 전에 지금 요아스 왕 전에 즉 아합 왕, 그 왕 때 또 거기 그때 잠깐 등장하고, 또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새로운 왕 예후를 세우면서 그때 잠깐 등장했다가 한참 동안 안 나오다가 갑자기 이제 돌아가실 때쯤 엘리사가 등장하는 요 상황이거든요. 그럼 왜 성경은 왜 요 부분을 굳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려고 여기 기록했을까? 그냥 한 왕하고 만나서, 근데 여러분 읽어보시면 지금 뭐 하는 건가 할 정도예요. 화살을 잡으세요. 그러면서 화살을 잡았어요. 요아스 왕보로 화살을 잡으려는 거예요. 요즘 오늘도 금메달 하나 땄습니다. 우리나라 이 양궁에서. 그 여자 단체, 또 며칠 전은 이 여자 이 혼합, 남자 여자 혼합에서 지금 선이랑 저랑 잘 보고 있는데, 우리 둘만 봐요. 그래서 이렇게 쫙 하는데 막 떨리더라고요. 마지막 그 혼합할 때는 마지막에 1라운드에서 져서, 하여간 한국을 어떻게 하면 이길까 해서 계속 방식을 바꾸잖아요. 예전에는 그냥
토탈 점수를 했는데 지금은 1세트, 2세트, 3세트, 4세트 해가지고 그들이 한 번 실수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또 만드는데, 지금 오늘 여자 단체는 서울올림픽 이후로 한 번도 금메달을 뺏기져 본 적이 없는, 이야 대단한. 그러니까 중계하는 분도 이 양궁은 금메달을 이미 결정해 놓고 누가 은메달과 동메달을 차지할 것인가. 예. 구글 찾아보면 그 위키인가 그거 있잖아요. 그 소개해 주는 그 양궁. 거기서도 그렇게 소개했어요. 일단 금메달은 한국 거고 그 다음에 2등, 3등을 누가 할 것이냐에 대한 종목이다. 뭐 이렇게 소개할 정도로. 아니 근데 지금 그 양궁을 하자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엘리사가 양궁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활을 잡으라고 쏘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쪽 동쪽문을 여세요 그러면서. 그러면 쏠려면 뭔가 이렇게 타깃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여길 맞추다, 뭐 10점 뭐 이렇게. 그냥 동쪽문을 열고 창문을 열고 쏘세요. 근데 그냥 쏘는 게 아니에요. 일단 잡으라고 해서 딱 요아스 왕이 딱 잡으니까 얼마나 그 요아스 왕이 쐈겠어요. 여러분 양궁할 때 사람들 여기 입에 이렇게 대잖아요. 왜 대나 사람들이 다 궁금했나 봐. 저도 한번 찾아봤는데 이게 연습할 때 요 위치에 따라서 자기가 잘 맞는 곡이 여기 있대요. 요 라인이. 그래서 그때 딱 왔으면 이건 직감이다. 근데 옆에 왔으면 다시 바꾼다거나. 요게 다 그래서 하는 거래. 요 입술의 감각으로 자기가 늘 연습하던 거. 나는 왜 여기 찌그러지게 이렇게 하나 했더니 이게 다. 근데 그 사람 왕도 얼마나 해봤겠어요. 근데 갑자기 엘리사가 그 손 위에 딱 잡는 거예요. 지금 노년이면요, 이게 80이 넘은 상황이에요. 그 당시 80이면 정말 겨우 힘을 얻어서 이렇게 할 정도로. 근데 왕의 그 손을 잡고 쏘세요 그런단 말이죠. 그런 상황을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왜 갑자기 그냥 왕보로 쏘라 하면 되지. 거길 왜 손을 잡고 또 거기 끝나는 게 아니라 화살 이거 살을 잡으세요 하더니 땅을 치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바닥을. 아니 지금 뭐 다른 사람한테 시키는 것 같은 왕인데 남들 보면 저 왕이 지금 뭐 하나, 그 상황을 모르면 멀리서 보면 우리 왕이 지금 왜 뭐 하시나 이렇게 할 정도로 엉뚱한 지금 요구를 하는 상황이 온 것이죠. 그런 장면들이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상황들을 여기에 굳이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전해 주셨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 엘리사는 마지막 생을 마감하면서 찾아온 왕에게 다른 것도 아니고 이러한 상황들을 말씀해 주셨을까? 그것은 그냥 어쩌다 보니까 아니라 여기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짜 이 왕에게, 지금 이 왕의 걱정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왠 지금 상황이 자기의 옆 나라인 동쪽 이렇게 쳐다보면 거기 있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해요. 이제 좀 잠잠해질 만하면 또 쳐들어와서 빼앗아 공격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그냥 밤낮으로 스토커하고 막 늘 그냥 지켜보고 있고 늘 공격하고 막 하면 여러분 쉽겠어요? 그게 잠을 못 잘 거예요. 저 사람이 언제 나에게 또 공격이 올지, 어떻게 오늘은 어떻게 할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지금 그나마 그동안은 엘리사의 그 능력에 의해서 이 아람 군대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그런 것을 경험하니까 이제는 그 엘리사가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걱정이, 이 왕이 큰일 난 거예요. 어떻게 하나? 앞으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지? 내 아들이 이제 왕권을 이제 이어받는데 우리 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지? 이게 잠이 안 올 정도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찾아온 그 왕에게 엘리사가 정말 마지막 힘을 다해가지고
그 손을 잡고 그 환휘를 같이 한 것은 뭘 가르치기 위한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은 내가 한 것처럼 엘리사인 내가 뭔가 능력이 있어서 그 아람 군대로부터 이 나라를 보호하고 뭔가 한 것처럼 당신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데 내게 한 게 아닙니다. 나는 지금 당신이 보는 것처럼 내 손 겨우 이렇게 흔들 정도로 지금 초라한 내 손입니다. 그 마지막 생을 이제 이 호흡하면서 곧 돌아가시는 그 상황이 오는데 그때 여러분 모습 한번 보세요. 돌아가시기 전에 그 분들의 모습을 여러분 목격하신 분들 계시면은 어떻게 해서 생생하지 않으세요? 그냥 거의 이제 뼈만 남으시는 그런 상황들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모습을 거기 왕한테 보여준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을 잡으시면 내가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거를 지금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또한 바닥을 치라고 그랬어요. 이 화살을 가지고. 근데 왕은 그 화살 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됐어. 뭐 쏘니까 쏘라고. 그런데 문제는 바닥을 치라?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 화살이라는 게 쏘려고 하는 거지 바닥 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런 것을 할까? 그러면서 겨우 그냥 하라고 하니까 몇 번 쳐요? 3번만 친 거예요. 이렇게. 그것도 그냥 겨우 3번 정도니까 뭐 그냥 할 만큼 했다는 정도겠지요. 근데 그 광경을 엘리사가 보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뭘 본 거냐면 그는 그 행위를 본 게 아니라 그 왕의 마음에 열정을 본 거예요. 그냥 뭐 하라고 하니까 그냥 겨우 그냥 안 하자니 뭐 그렇고 또 그 선지자 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겨우 한 건데 당신이 그 안에 이 말이 당신이 하는 이 행동이 당신의 이 나라의 미래와 당신의 아들을 향한 그 미래가 어떻게 결정될지를 알았다면 당신은 5, 6번을 더 쳤을 겁니다. 왜 겨우 그렇게 칩니까? 마지 못해서 왜 그 일들을 행하십니까? 그러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에요. 지금 요아스 왕은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해 주시는 그 엘리사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정말 그 말씀이 자기 나라의 미래와 자기 이 아들의 또 자기 자녀의 미래가 바꿔지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렇게 대충 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이 행동을 통해서 나라가 바뀌고 우리 자녀의 삶이 바뀌고 내 미래가 바뀐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저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요아스 왕은 그 시험에 불합격했고 자신의 가족과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그가 나라와 미래, 조국 나라의 미래와 자녀들의 또 자손들의 미래가 자기의 이 열정적인 이 행동에 만약에 그게 바뀌어진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가 쥐고 있는 이 화살, 땅을 내리쳤던 겨우 그냥 하라고 하니까 했던 그 3번의 그것이 그의 미래와 그 민족의 미래를 결정짓는 행동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는 팔이 부러질 정도로 쳤을 거예요. 그렇게 설렁설렁 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을 초청하고 이제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 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는 그러한 말들 속에 여러분이 하는 그 예배에 들어올 때 그 열정의 마음과 또 찬양할 때 그 마음과 또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가정의 미래를 바꾸고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를 바꾸고 여러분의 삶의 미래를 바꾼다는 그 일의 시작이 된다면 여러분은 찬양을 대충 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또 오늘 뭐 세 곡씩이나 하시네, 또 뭐 이렇게 또 돌아가셔, 또 그냥 한번 쭉 하면 끝나지, 가사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뭘 또 돌리시고 또 돌리시네, 이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 찬양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한다면 내 삶을 바꾸고 우리 가정을 바꾸고 이 사회를 바꾸는 찬양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한 번이 뭐고 10번이 뭐예요? 목이 터져라고 부를 거예요. 내게 오늘 주신 그 말씀이 내 삶을 바꾸는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디 여기서 졸고 있어요? 에?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이 왕은 그렇게 된 거예요. 내가 하는 명령이 아니 뭐 저렇게 늘 들었던 말씀인데, 저건 내가 아는 말씀인데 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저 말씀이 내 삶을 바꿀 줄 믿습니다. 저 말씀이 내 미래를 바꾸고 내 자녀의 삶을 바꾸고 이 시대를 바꾸는 말씀인 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알았다면 그냥 귀가 그냥 쫑긋해서 그렇게 들었을 거예요. 열정적인 신앙과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드리는 예배, 여러분의 미래를 바꾸는 그것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 예배의 자세가 다르고요, 찬양할 때 목소리가 달라질 것이고요, 기도할 때의 집중도가 달라집니다. 성경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시각장애인은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앞을 못 봐요. 마가복음 10장 47절 이하에 보면 그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바디메오와 그 사람이 있는데 그는 시각장애인이고 거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뭐 우리는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시각장애인, 앞을 못 보고 그 다음에 거지구나. 근데 그 당시에는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이 최고예요. 그 당시에는 뭐 앞을 못 본다든지 뭐가 난치병 같은 것들 있잖아요. 못 고치는 병들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서 생기는 병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배웠고 알았고 그렇게 지적했어요. 그러니까 시각장애이든지 문둥병이든지 뭐 걷지 못하시는 분든지 모든 분들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저는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졌길래, 근데 만약에 그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그랬다면 저것은 분명 저 부모가 큰 하나님 앞에 죄를 보면서 저 자식에게 온 것이다, 그렇게 알았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또 거지예요. 그 당시 또 가난하면 또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난하면 안 돼,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벌어야 돼요. 그것은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은 두 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얼마나 인생이, 그러니까 못 보는 것도 힘들어요, 가난한 것도 힘들어, 구걸하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더 힘든 건 뭐예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에요. 들려오는 소리예요. 너 인간, 너는 왜 태어났니?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모의 마음은 오죽하겠어요. 물려준 게 없어요.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앞을 못 봐. 근데 아까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자식이 아프니까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다고.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이 바디메오의 부모는 오죽하겠어요? 그런데 그 삶 속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그냥 미래는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끝인 거예요. 그런데 뭘 들었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능력의 주님이라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믿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들은 걸로 끝나지 않아요. 어떻게? 소리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열정이 살리는 거예요. 그냥 대충 뭐 주여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뭐 교회 오늘 또 나가라니까 또 가고 말이지. 근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 시끄럽다고 막 그래요. 없어요. Shut up 이러는 거지. 막 조용하라고. 그 한 방이 못해요? 깨갱하죠. 막 상처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더 크게 소리 질러.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멈추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를 치유하시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한 인간을 살리는 거예요. 그는 자기의 운명이 결정됐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아유 저 사람의 운명은 저렇구나. 저들의 인생은 저렇게 끝났구나. 이렇게 정해진 그 인생.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그걸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을 뭔가 사로잡혀 있는 게 있습니까? 나는 안 돼. 나는 가정도 이렇고 경제적인 것도 이렇고 모두 이렇고 이래서 나는 할 수 없어라고 여러분 운명을 결정지으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십시오. 여러분의 그 부르짖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신다면, 제가 이 선포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음성으로 들으신다면 그냥 뭐 단귀로 듣고 뭐 목사님이 또 저런 말씀하시네 끝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 소리를 듣고 외치십시오. 주님, 내 인생이 바꾸어지길 원합니다. 내 미래가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내 운명이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외치실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또한 우리는 12년 된 혈루병 여인을 발견해요. 12년 동안 계속 여자가 하혈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 그것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병이에요. 그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할 것은 다 해봤어요. 이 의사도 만나보고 이 병원도 가보고 다 치료했는데 뭐라고 기록하냐면 더 심각해졌다. 그게 그 여자의 형편이에요. 노력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할 수 있는 건 다 했는데 갈수록 더 힘들어져. 그런데 또 누구의 소문을 들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25절에 보면 12해 혈루증을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며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예요. 소문을 들었어요. 저분이 나를 살릴 수 있겠구나. 소문을 듣고 어떻게 해요?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왔어요. 거기서 만약에 발각되면요, 거기서 몰매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이 여자가 어디 여기 들어와서. 근데 이 여자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사는 게 중요해요. 그 열정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자기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질병들, 또 사람들의 시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열정이 아니에요. 우리 가정이 부자가 돼야 되고 우리 자녀가 잘 돼야 되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정. 주님이 나를 살리실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신다. 이 열정을 가지고 뒤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옷짝이라도 만지면 나는 산다. 이 열정이 이 여인을 바꿉니다. 살리는 거예요. 회복시켰습니다. 또한 가나안 여인이 있죠. 가나안 여인은 자기에게는 문제가 없어. 근데 자기 딸이 귀신이 들린 거야. 제어가 안 돼요. 뭐 평상 그냥 일반 삶을 못 살아. 늘 이 딸아이 때문에 걱정이야. 그냥 자기 때는 그냥 돌보면 돼요. 그러나 내가 먼저 죽으면 어떻게 하지? 우리 딸아이는 차라리 내가 먼저 죽는 게, 이 딸아이가 먼저 죽고 내가 더 사는 게 나을 텐데 그런 생각을 왜 안 해봤겠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예수님을 찾아오지요. 똑같이 소문을 듣고 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그런 분이다를 아는 게 아니에요. 알면 어떻게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이 여러분의 능력자가 되십니다. 여러분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들으셨으면 그분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분이 바꾸시는 거예요. 찾아온 거예요. 반기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부르짖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엄마의 열정이, 주님을 향한 이 열정이 이 딸아이를 살립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이 여러분의 자녀를 바꿀 수 있다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네. 그리고 잊어버릴 수 있나요?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를 바꾼다면 기도를 까먹었어요. 그럴 수 있나요? 몸부림쳐야죠. 자녀의 믿음을 놓고 기도하셔야 되고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지. 이 엄마는 유대인도 아니에요. 그 당시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유대인을 찾아오는 거는 이 사람이 이 여자가 외워할 정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앞에 테스트도 한번 해보셨잖아요. 음식을 자녀들에게 줘야 될 음식, 여기서 자녀라는 것은 유태인들이에요. 유태인들에게 줘야 될 음식을 개들한테 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여러분에게 누가 개 같은 여자라 그러면 그 주님이시니까 그렇겠어요? 멱살 잡았겠지요. 근데 뭐래? 자기 딸을 살리려는 그 엄마의 그 열정이 그건 뛰어넘어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딸을 살리려면요, 무슨 자존심, 뭐 상황이 지금 바빠서 뭐가 안 돼서 기도 못해서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건 뭐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뭐 좀 하시죠. 그런데 좀 바빠서요. 그 얘기 뭐예요? 간곡한 거절이에요. 하기 싫다는 거거든요. 정말 여러분 자녀를 위한 거라면 바빠서 못 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업고 뛰어본 적 있나요? 그 병원으로? 저는 그걸 목격도 했고 제가 직접 해봤어요. 거기에 무슨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볼까 그런 게 어디 있어? 내가 무슨 머리도 제대로 안 감았는데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뛰는 거지. 이 엄마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자녀의 미래를 바꾼 겁니다. 중풍병자에 나오잖아요, 친구들. 늘 그 친구가 불쌍한 거야. 늘 그 사람들이 시선들, 저 인생은 왜 저렇게 될까? 그런데 방법이 없는데 소문을 듣고 어떻게 해요? 우리 친구를 살려야 되겠다. 왔는데 어떻게 해요? 환영하나요? 어서 오세요. 어서 이쪽 오세요 한 게 아니잖아요. 이미 다른 사람으로 가득 찼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포기하지요. 때가 아닌가 보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벌써 길을 열어주셨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때에서 포기하지 마세요. 뭐 하는데 길이 안 열렸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오시는 것은 열정을 보시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지붕을 뜯어요. 자기 집이에요 그게? 그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끝나고 나서 그 주인이 아이씨 뭐야 이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거는 하면 돼.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친구가 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열정이 그 지붕을 넣는 거예요. 우리는 뭘 봐요? 이걸 안 보고 이 사람이 저 지붕을 하고 어떻게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어디 일이 진도가 안 나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들의 열정이 어떻게 해요? 한 친구를 살렸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까? 그냥 한번 목사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네 주여 살려주십시오. 그 친구 한번 해주십시오. 하다가 딴 생각 좀 하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정말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 중보기도 하신다면 여러분의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적인 기도가 그 이웃을 살리고 그 친구를 살리고 그 영혼을 살립니다. 오늘 그러니까 성경은 개사교도 마찬가지예요. 소문을 듣고 왔는데 가로막혀 있는 장애물들 있잖아요.
장애물 앞에 굴복한 게 아니라 뽕 나무라도 올라가는 거예요. 체면이고 뭐고. 그것이 그 인생의 미래를 바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다 공통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에요. 멈추지 않는 거예요. 장애물 앞에 멈추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장애물들이 뭔가 있습니까? 뭔가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는데 어떤 소리 때문에 갑자기 뚝 떨어집니까? 어떤 소문의 이야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또 상해서 또 믿음이 뚝 떨어집니까? 아니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의 상황의 어려움 때문에 또 믿음이 또 멈췄습니까? 그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 앞에 어떤 시험거리가 왔을 때 그것을 뛰어넘으십시오. 멈추라고 여러분 외치는 소리가 있을 때 그 소리를 이겨내십시오. 그 열정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 열정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회복되어집니다.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바뀌어지고 여러분의 자녀의 삶이 바뀌어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3번 치는 그것이 미래를 바꾸는 행동이었다면 3번이 아니라 300번도 쳤을 거예요. 멈추라고 할 때까지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냥 한 거지. 오늘 제가 전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꿀 수 있는 말씀이라고 여러분이 아신다면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실 때 그냥 생각나면 한 번쯤 하는 기도가 아니라 몸부림치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중풍병자의 그 친구들처럼 그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과 때로는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으십니까? 최근에 여러분이 열정적으로 찬양하신 적은 언제입니까? 여러분 근래에 떨림과 감동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신 적은 언제이십니까? 성경의 공통적인 사람들의 등장은 바로 그 열심으로 열정으로 주님 앞에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 열심 또 하나님의 능력이 손에 그들과 함께 했을 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우리가 찬송한 후에 우리가 잠깐 또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찬송하시면서 여러분 주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길 원합니다. 믿음이 이긴다는 것을 알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힘을 합하여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1절 다시 합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향한 열정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기도의 열정과 찬양의 열정과 말씀의 복음 전도 열정이 일어나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자녀가 회복되고 이 시대가 회복되어진 데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열정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도 찬양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그저 하나님 아버지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도 그저 시간만 때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또 하나님 우리의 중보 기도할 때, 또 하나님 미래를 놓고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을 놓고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저 하나님 시간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방해거리가 있습니까? 우리 앞에 하나님 걸림돌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앞에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뛰어넘기를 원합니다.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약한 우리의 마음들이 아니라 주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더 나아가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 믿습니다. 주여 믿음이 이깁니다.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승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심하지 않고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복된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